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바로 알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사도 요한의 성령론에 대해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사도 바울의 성령론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대해 큰 틀을 제시하였다면 사도 바울은 성도의 신앙의 삶에 실제 연관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바울은 첫째,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어떤 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사실 그때는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럴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하시는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의 모습을 여러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힘이나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시는데 이 엄청난 힘을 느끼고도 어떻게 주저앉아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힘을 내야 합니다. 세상은 연약함을 멸시하지만 성령님은 오히려 그 연약한 자를 위해 중보자가 되시고 이는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성령은 증거자이시므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감동으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도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증거해 주셔도 바울은 요지부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믿음을 보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감동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이때 아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눈동자라 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과 더불어 증거되는 한 날이 있다 하십니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 엄청난 축복을 언제 자녀가 되었는지조차 모르게 자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자신의 착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신다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증거하시는 자이시므로 이런 원리하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말씀의 인을 받은 자들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 같던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주신 선물이 성령님이라 하십니다. 따라서 아무나 다 교회에 나오면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성령이 친히 그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는 성령의 증거가 있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가 자녀인가, 그 구별은 개인의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성서적으로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로 알아야 하는데,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 없어도, 성령의 증거가 없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오해하고 있는지요. 부디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신다면 세 가지 분명한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인침받아야 된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은 각양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으로 이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주의 말씀의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은사, 그 후에 예언의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언이 은사가 계시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가운데서도 사모하기를 잘했다 생각합니다. 지금 장래 될 일의 계시의 말씀인 여관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사모하시고 받은 은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낌없이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은 성령은 내재하셨다가도 마음 그릇의 상태에 따라 소멸될 수 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여러분, 성령은 인격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으로 자라고 장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지만 말씀에 바로 서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행치 않으면 조용히 떠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그 내용의 질에 따라 성령을 받기도 하고 오히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일인가를 제시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제시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요. 육체의 소욕을 잃으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슬려 이들이 대적해서 원함은 있되 그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작심삼일도 못 가 끝나버리는 일들이 사실 그것을 영적으로 조명해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대적해서 육체의 소욕이 이긴 상황인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심각한 경고의 나팔을 울려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 이제 택하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겠느냐, 성령을 위해 심겠느냐. 육체를 위해 심겠다면 너는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며,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겠다면 너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생각대로 육체의 소욕을 위해 살고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그런 자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하십니다. 그 결과는 둘째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망은 몸까지 다시 살아나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생의 삶을 주시려고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시되 많이 보내셨고 아들 독생자도 보내셨고 주기니 성령 하나님도 보내셨는데 모두 거부하고 자기 육체의 소욕을 쫓아 육체를 위해 심은 자에게는 정말 무서운 벌을 내리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지적해 주시며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길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런 신앙을 가졌으므로 그는 그가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소유하고 살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고백을 하였지요.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처럼 고상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한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였어. 하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야.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싶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의 소욕을 다 버린 것입니다. 성령을 쫓고 성령을 위해 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얻기 위해서,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결국 그는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를 발견,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영생은 이런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6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다는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핍박을 당하였고 전시대 하나님의 참종들이 그 시대 전통주의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제 장래 일어날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순환시대 역시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해 누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였는가?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들 참정들의 피해 신원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 계시록 16장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의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7번째, 사도 바울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받아야만 율법 아래 갇히지 않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 성령을 받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율법에 갇혀 매사 살기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나서 그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지요. 8번째, 사도 바울은 신앙의 최종 목표는 젖먹이 차원이 아니라 장성한 차원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 9가지 성령의 열매요. 성령이 내재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라 제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고 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증언함과 성취함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과 당연한 이치라는 것이지요. 예수 포도나무에 접붙이만 가지라면 반드시 그 뿌리에서 주신 힘으로 인해 주님의 형상을 닮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 반드시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9번째,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예배서 2장 21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실 아름다운 성령의 전으로 거듭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다림줄입니다. 이 다림줄을 가져야만 제대로 된 성전을 지을 수 있고 이 다림줄을 가져야만 이제 그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성 예루살렘 주님의 신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성령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바로 깨닫고 그 성령님의 인치심과 내재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